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지난번 출애굽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인 레위기는 율법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영상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칠 때마다 예전에 신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 어디에도 레위기만큼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신 곳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가끔씩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그건 잠깐씩이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율법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남호성 영상에 보면 성경책의 이름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각 책의 제일 앞 글자가 그대로 책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해요. 이 말은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의 첫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게 레위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도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레위기의 율법도 그래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앞에 제사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는 절기, 정결법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룩, 그 이름을 따서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엄중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바꾸거나 훼손할 수는 없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죽임당하는 기록이 나와요.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은 100% 완전한 것이 아닌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 분향을 했어요. 분향이 뭡니까?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피우는 결과만 놓고 보면 어차피 향을 피웠으니까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켰던 것을 문제 삼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법이 조금 달라도
결과만 같으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선하면 과정이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어쨌든 교회를 오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면 된다, 그런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자세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고 자세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율법이 너무 길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행위와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까지, 나아가서 그것을 원하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마음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남호성 스페셜에서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회개와 경배의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제사였고,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축제의 제사였고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사회생활 중에 도덕이나 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며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각 제사마다 제사하는 방법도 달랐고 제물도 달랐는데, 특별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나 곡식처럼 비싸지 않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서 백성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셨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5대 제사였고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로 태우는 화제,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 제물을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 포도주나 전제와 같이 술을 제물에 붓는 전제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레위기에는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각종 거룩한 기구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에는 지성소 쪽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고, 북쪽에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떡상,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서 항상 불을 켜놓았습니다. 성막 바깥, 즉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지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복잡하지만 절기들도 나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 안식일, 출애굽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먹으며 기념하는 유월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은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초실절, 이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그날 미래 추수를 감사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 1월 1일이 나팔절이었고요. 이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도 있었고, 광야의 초막살이를 기억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율법들입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에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많은 법들도 주셨죠. 피를 먹지 말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면서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을 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재판할 때에는 공평한 추를 쓰고 등등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법령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님은 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령들을 주셨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점치는 자가 없어요. 밭과 포도원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율법들을 시내산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런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앞으로 그런 죄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할 거고 이스라엘도 그런 죄에 노출되어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죄에 물들어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모습을 닮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잔소리처럼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죄를 행하고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내게 하신 잔소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참 세세하고 자세해요.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저희 부모님 지금도 그러세요. 눈이 오면 차 운전할 때는 기어를 꼭 2단으로 하고 운전해라. 이렇게 정말 자세하고 세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소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섬세하고 깊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냥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다 말씀하세요. 왜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